사사기상 6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맨 앞에. 네, 우리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3절.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우리 재료와 일꾼이 다 앞에서 준비가 됐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그 재료를 두로왕 히람이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라는 그 왕이 솔로몬에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급 재료, 목재를 다 오늘로 말하면 외국에서 좋은 그 성전 건축의 재료를 이렇게 다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내주고요. 또 일꾼을 엄청 많이 수만 명을 일꾼을 준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550명,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교회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크기가 성막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성막은 텐트죠. 텐트. 이렇게 천막처럼 그 안에다가 한 거고요. 성전은 이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고 3층짜리 부속 건물을 또 만들어서 제물을 두고 제사장의 또 집을 또 같이 처소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오늘 잘 볼 것은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 정교한 솜씨.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질 때 대충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철저한 계획과 정교한 아주 그냥 자세하게 꼼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칭찬해요. 야, 참, 원래 성전 건축의 꿈은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에게 가진 성전 건축의 꿈을 솔로몬이 이룹니다. 왜 다윗이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리고 나라가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안정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평화로울 때, 안정됐을 때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전쟁이 없고 그때 건축을 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제 말씀을 한번 1절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2절을 다시 이제 또 보시면 60규빗 이렇게 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성전의 크기를 너비가 20규빗, 이 규빗이 1규빗이 45cm, 그러니까 한 50cm로 따지면 2규빗이 1m예요. 그럼 2규빗이 1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규빗이니까 2규빗이 1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을 해보세요.
30m인가요? 네? 그렇게 되나요? 2규빗이 1m. 그렇죠. 2규빗이 1m로 잡으면 30m. 30m. 그러면은 너비는 10m.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높이가 30규빗. 아유,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15m 뭐 괜찮으네요. 그래서 이 성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3절 보시면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은 20규빗, 10m 정도 되고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한 5m 정도 정확하게 4절 또 보시면 성전 안에 뭐를 냈다고요? 비스듬한 창을 냈다. 5절 그 다음에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뭐를 만들어? 골방을 만들었다. 그 다음 시작. 아래쪽 다락은 너비가 5규빗이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고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고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시작.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과학이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도 건축할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소리 나죠. 그런데 미리 다 세팅을 하고 미리 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와서 여기서는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꽂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미리 재료를 다 만들어 옵니까? 막상 오면 여기서 또 연장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과정이 아주 그냥 순탄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순탄하게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단지 그냥 모든 게 준비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미리 이게 기획이 되고 세팅이 되지 않았으면은 현장에 와서 이거를 막 우왕좌왕하면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어, 그렇죠? 이게 막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건요 모든 것이 미리 기획하고 설계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간에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싸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방해하지도 않았고, 그죠?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느헤미야 공부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소리가 막 날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건축이나 어떤 뭐 공사를 할 때 보면 주변에서 막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많잖아요. 의견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저희 친구가 시흥에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건축을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했어. 뭐 빚도 많이 냈지만. 그런데 특징이 제 건축을 하는 동안에 완성될 때까지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그 건축하는 과정에 들어오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면요? 궁금할 거 안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목사만 딱 들어가고 이제 목사가 물론 총지를 하고 뭐 기획도 하고 건축을 많이 공부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재도 막 되게 좋은 걸로 하고 다 최고급으로 했어요. 완전히 호텔식으로 럭셔리하게 건축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했냐 그러니까 장로님을 포함
장로를 포함 모든 성도들이 건축하는 동안에는 아예 그냥 밖에서만 보고 내부에는 못 들어오겠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못 들어오게 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 다 들어와서 보면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어때요? 다 다르니까 와서 장로가 A 장로가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B 장로가 와서 이건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이게 좋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죠? 왜 이건 여기는 이렇게 크냐고 여기는 이렇게 작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면 모든 건 다 설계대로 그냥 되는 건데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막 말하면 이거를 안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골치 아파진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완성될 때까지는 못 들어오게 했는데요. 딱 완성되고 나서 들어오니까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미리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말이 많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떤 하나님이 세팅한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가 엉뚱한 소리 하거나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8절 봅니다. 시작.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9절.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요? 마무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걸 다윗이 다 도와주고 또 여러 왕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나무 백향목들 이런 거 다 수입해오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절 시작.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루고 이것만 먼저 보겠어요. 다시 12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네가 규례를 따르고 법도를 잘 지키며 명령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렇죠? 그럼 교회 건축해서 얼마나 막 좋겠어. 성전을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성전 건축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해도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규례를 내 말씀을 잘 따르고 법도를 지키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지켰어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뭐 했어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성전은 지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건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건물이 있고 모든 게 완성됐다고 그게 뭐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 어떤 교회도 목사님 바뀌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냥 목사님 따르는 쪽과 그 또 반대하는 장로님 쪽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인테리어 때문에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막 그냥 다 그냥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목사는 또 딴 데로 가버리고
응? 공사하다가 못 와가지고요,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교회가 빚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목사님은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야 돼. 그만큼 교회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인테리어를 안 했더라면 교회가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근데요, 진짜 인테리어 들어가 보니까 와, 예술의 전당, 음악당이 온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화려하게 잘 해놔가지고 목사님 쪽에서 했는데, 진짜 어디 뭐라 그래야 돼? 연주회 온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놨어. 그럼 해놓으면 뭐해? 결국 자기는 딴 데로 가버리고 교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목사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겉만 번지르하고 썩은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내일 가는 교회도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이제 개척해준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비전이 커가지고 건물을 지고 지하에다가 그냥 성전을요 극장식으로 그냥 미국식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건축해놓고 위에 해놓고 교회 교인의 규모에 비해서 한 4-5배 크게 엄청 너무 크게 해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가 그 건물을 감리 교단에다가 그냥 소유권을 넘겨버렸어. 자기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 감리 교단에다가 니들이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월세를 내는 거야. 근데 교인이 나중에 다 줄어들어가지고 월세도 지금 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너무 무리하게 막 욕심을 부리고 막 크게 했다가,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교회도 많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빚을 내고 무리해서 해서 잘 되는 교회도 많죠.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전을 짓고 안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요?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게 뭐예요? 더 중요해. 근데 사람이 막상 건축을 하고 막 공사를 하면요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쓰여요? 그쪽에 다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집 짓는데 거기에 신경을 다 쓰일 거 아니에요. 집에 무슨 조그만 공사라도 해봐. 거기에 신경을 다 써. 근데 그러다 보면 뭐를 못 지켜요? 말씀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 또 이 건물의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멋있잖아. 건축했잖아. 그러니까요 교만해져 또. 우리가 또 건축을 했다, 우리가 막 뭘 했다라고 막.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높이고 교만해져. 자기 의의가 막 생겨.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별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했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솔로몬이 잘 지켜요? 못 지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솔로몬이 받은 은혜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은 사명이다. 또 따라서 축복은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거를 사명으로 여겨야 돼.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고 더 순종하고 더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더 규례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뭐를 깨달아야 돼요?
사명으로 여겨야 돼. 또 축복은 시험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요, 잘 될 때 넘어져요. 잘 될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막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께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찾고 겸손하고 막. 그런데 잘 되고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무너져요. 시험을 당해.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13절 시작.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자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 걸맞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을 원한다.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아요? 아무리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성전, 아무리 비싼 좋은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건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13절까지 볼게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너희를 버리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사역의 성취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성전. 따라합시다. 순종의 성전. 그거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지. 순종의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살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 앞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뭐하면? 다시 12절 순종하면, 순종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잘 보세요. 아무리 성전을 지었어, 건축을 하고 막 멋있는 예배당을 지었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감사하게 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갔어. 그럼 어때야 돼요? 또 예배 잘 드리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기도 안 해버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차가 없다가 차를 샀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겠습니다. 주중에도 내가 차를 끌고 예배를 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가 있으니까 이제 막 예배 빠지고 뭐 해버려? 놀러 가버리고.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러분, 건축한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암만 많은 건축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러니까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성전의 그 금은 보화로 하는 보석들이 다 빼앗겨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나라가 두동강으로 날라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걸 찾아야 돼.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순종이 먼저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으러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으러 오라. 그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사명에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예수님 사랑하니 주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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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소서. 예수님 주영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세를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여 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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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수많은 업적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조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